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암송 못하신 분들은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아멘. 아이 컨택트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기본적으로는 두 사람이죠. 서로 눈맞춤을 하면서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요.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을 만나가지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하던 말들을 그 자리를 빌어서 하게 되는 거죠. 또 오해로 인해서 어떤 오해가 있어가지고 멀어졌던 사람과는 진실을 이렇게 서로 나눔으로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고, 잘못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잘못을 빌고 또 용서를 해줘가지고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 바로 그 아이 컨택트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모든 만남이 그렇게 다 따뜻하게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서로 갈등 가운데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그 자리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누군가 자기를 만나고 싶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아예 그냥 그 자리도 안 나오기도 하는. 그런데 대부분의 만남이 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그 현장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성경판 아이 컨택트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름다운 회복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던 둘째 아들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 몹시 굶주리게 됩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여러분? 배고프면 잠도 안 오잖아요. 그래서 배고픔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갑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요, 아버지는 부자였거든요. 일하는 종도 배가 부르게 먹는데 그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자기는 너무나 굶주리고 있는 그 신세를 한탄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종으로라도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이 사정을 빌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일어나서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발걸음을 내딛긴 했지만 집을 향해 나아가는 이 아들의 마음은 참 복잡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줄지, 종으로라도 받아줄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집이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이 이제 늦어지는 거예요. 괜히 지름길이 있는데 이렇게 삥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집이 저 멀리서 보입니다. 근데 그때 집 쪽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본 거예요. 아들은 겁이 덜컥 났을 것입니다. 이 아들은 지금 그 마을, 이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떠난 거거든요. 패륜적인 행동을 하고, 말씀드렸다면 지난주에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내용이었고, 그 마을에서는 그런 요구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 누군가가 자기가 오는 것을 보고 이 아들 때문에 마을의 다른 자녀들이 똑같은 요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려고 막대기를 들고 자기를 쫓아내려고 오는 것은 아닌가. 근데 누군가가 자기에게 달려오는 것을 가만히 봤더니 아버지인 거예요.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아버지는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너무나 기뻐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 갑작스러운 환대에 당황했던 아들이 준비했던 말을 꺼내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말을 잘라요. 그러더니 자기를 따라온 종들을 향해서 아들에게 빨리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고 합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조금 이따 살펴보게 될 텐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정말 큰 명절에나 하는 일,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는데 지난주 우리가 이 앞부분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지난주의 내용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어요.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떠난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먼 나라로 가서 살게 된 아들은 행복은커녕 아주 거지가 되어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와는 다르게 회복이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기쁨으로 가득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또 알려줘요. 지난주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큰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알려줍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해서 집으로 돌아와도 사실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여 줄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공은커녕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으니 아버지가 쫓아내셔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에게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메시지를 준비를 해요. 그 말씀이 18절, 19절에 나오는데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가 죄인입니다. 자기는 아들의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끼친 손해를 제가 갚을 테니까 저를 종으로 좀 받아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랍비들에 의하면요, 지역사회 규범에 이 해를 끼친 사람은
그냥 사죄, 용서를 비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배상을 해야 됐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끼친 손해를 자기가 일을 해서 갚겠다라는 말을 아버지에게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버지는요,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달려와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계속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밖을 내다보면서 언제 우리 아들이 돌아오나. 근데 저기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팀 켈러가 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요. 그 당시 관습에서 중동의 기품이 있는 가장은 달리지를 않는데요. 여자나 젊은 남자는 달릴 수 있지만 이 지역의 유지, 아버지는 대농장을 소유한 그런 사람인데 이 기품 있는 사람은요. 달리다가 자기의 속살을 드러내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면이 상하는 채통을 잇는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요. 아들을 안아요. 입 맞춰요. 계속해서 입 맞춰요. 우리 문화에서는 입 맞추는 게 좀 굉장히 낯선 행동인데 거기는 하나의 인사잖아요. 환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돼지치다 왔어요. 옷에는 온통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을 거고 제대로 씻지도 못해가지고 또 먼 길을 걸어오느라고 거지 중에 산거지가 되어가지고 왔을 거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도 머리만 안 감아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안았다가 머리 냄새 나면 우리가 이러잖아요. 내 아버지는 냄새 나는 아들을 껴안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보통 아버지들이라면 이럴 때 어떤 행동을 할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어떤 아버지는요,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이러면서 쫓아냈을 거예요. 아니면 돌아온 것만으로 그냥 안도하는데 그냥 불편한 마음을 아들을 보지 않는 것으로. 다윗이 그러잖아요. 아들 압살롬이 죄를 짓고 떠났다가 돌아오게 하는데 압살롬을 안 봐요. 그래도 조금 마음이 너그러운 아버지는 그래 됐다 이러면서 가서 쉬어라 이랬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죄를 짓고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와도 제가 잘못했네요. 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신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 아들을 맞이하는 행동은요 마치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온 것처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럴 자격이 없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맞아주신다는 거죠. 저는 믿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맞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너무너무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렸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거절을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수도 없이 거절을 많이 해요. 어떤 경우에는 음식 주문하려고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것도 거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절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냥 거절을 예상하고 관계를 해나갈 때도 있어요. 그래야지 상처를 덜 받으니까. 또 때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이 거절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고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게 되고 하나님께 뭘 부탁하기를 주저하게 되고. 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나오면 안아주시고 우리가 받을 그 가치가 없는 환대를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런 분이 거절을 했다면 만약에 이건 나한테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 거구나.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나오면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아주시는. 여러분, 오늘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을 우리를 이렇게 딱 안아주시는 것을 좀 느끼면서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들은요 생각지도 못한 아버지의 환대에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어색하게 안긴 채 자기가 준비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저를 종으로. 근데 아버지가 말을 가로막죠. 여러분, 뭐 우리가 보통 아버지들이라면 그래, 내가 네 죄를 아니까 다행이다. 근데 네가 나한테 손해를 많이 끼쳤으니까 일을 열심히 해라. 네 일하는 것 보고 내가 너를 어떻게 온전히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내가 결정할게. 이럴 텐데 아버지는 안아주고 입 맞추고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종들을 시켜가지고 새 옷을 입히게 해요. 가장 좋은 옷으로, 으뜸되고 최고의 옷으로 아들에게 입히게 해요. 그리고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우는데요. 이건 그냥 반지를 끼우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내 아들이고 나의 유산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징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온 그 아들에게 자유인을 상징하는 종이 아니다. 아들은 종이 되려고 왔는데 너는 자유인이라는 걸 상징하는 신발을 신기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뭘 아버지가 드러내는 거냐면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것을 아들에게 보여주고요. 종들에게 또 뭐라고 말하냐면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여러분, 송아지 잡는 거 요새는 뭐 돈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당시는요 1년에 한두 번 고기를 먹는 일이 흔하지 않았어요. 이건 마을 잔치, 송아지를 잡는다라는 것, 살찐 걸 잡는다라는 것은 마을 잔치를 벌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아들이 사법고시는 합격하고 아니면 뭐 명문대에 들어가면 시골 같은 데에서 플랜카드 걸고 뭐 금메달 따고 돌아오면 잔치를 벌이는 거잖아요. 돼지 잡아 뭐 이래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를 불명예스럽게 하고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떠난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아들은 동네 사람들, 이 아들은 여전히 나의 아들이에요라는 것을 아버지가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받아들여 주세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죄 용서를 받고 끝나면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지위를 회복시켜 주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갔던 사람을 돈을 주고 풀려나게 했어요.
이게 받아들여줌의 의미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일자리를 주고 살 집도 주고 기술도 가르쳐 주셔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실망시키잖아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3일 후에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뭐라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받아들여 주시죠. 근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요,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따로 만나셔가지고 너는 여전히 나의 제자다. 내가 처음에 너에게 주었던 사명이 여전히 너에게 줄 거다. 이걸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없애주세요. 너무나 큰 은혜죠. 근데 여러분, 그 은혜만 누리고 끝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절반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 은혜까지 우리가 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런 회복이, 아들됨의 회복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아버지는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데, 오늘 말씀에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가지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갈 이유가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줍니다. 먼 나라에서 굶주리던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 집의 풍족함을 생각하면서 그런 결심을 하게 돼요. 자기의 삶과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흉년이 들고 굶주리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 궁극적인 결과가 이거라는 굶주림, 흉년.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져도 만족을 모르고 계속해서 뭔가를 채워야 되는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굶주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요, 풍성함이에요. 가진 것을 떠나서 풍성해요.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건 저는 계속해서 그런 풍성한 삶을 누렸던 것 같아요. 넉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할 마음을 주시고 필요할 때 채워주시고 부족한 게 없게 하시는, 물론 부족한 게 왜 없었겠어요. 아주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여러분, 전반적인 삶을 이렇게 총평을 하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그 아버지 집의 풍족함을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잖아요. 자기의 삶에 찾아온 흉년과 아버지 집의 풍요함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이야기의 둘째 아들은요, 초반에 정말 잘못된 일만 계속하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유산을 요구하고, 그래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난 것, 그것도 잘못이죠. 또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것. 아들이 이렇게 계속 잘못을 했는데 정말 잘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로 한 것, 이건 아들이 정말 잘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이런 행동을 하기가 쉬웠겠냐고요. 성공해서 돌아와도 손가락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거지가 되어 돌아올 때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쫓아내도 할 말이 없는데 그런 수모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개의치 않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경험하려면요, 우리가 그 이전의 삶에서 떠나야 돼요. 아버지 없이,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 머무르면서는 이런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아버지 집의 풍요로움이 그것이 하나의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일어나서 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 아버지 집에 가면 풍요로움이 있지. 또 한 가지는 내 삶의 이 공고함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 삶에 찾아온 흉년이나 공고함이나 어려우면요, 또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전의 삶에서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결단해야 되는 거고, 일어서야 돼요.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야 돼요. 구약 성경에 이 둘째 아들과 비슷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이 나옴이라는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흉년이 드니까 살고 싶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이민을 가는 건 땅은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 사실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근데 이민을 가게 되고 거기서 잘 살면 좋은데 비극을 연달아 겪게 됩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고 자기하고 두 며느리만 남게 돼요. 근데 그때 나옴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자기 고향 땅에 양식이 있다. 하나님이 풍요로움을 주셨다.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의 풍요로움을 생각한 것처럼 자기 고향의 풍요로움의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게 쉬운 결심이겠냐고요.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헤헤이, 잘 살라고 떠나더니 저게 뭐야. 근데 그런 수모와 부끄러움을 이기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나오미가 살게 돼요.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오늘 말씀 여러분, 일어서, 이 둘째 아들이 일어섰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일어서서 떠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가 생각했던 대로 아버지 집에는 풍요로움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줘요. 얼마나 배부르게 먹었을까요? 먼 나라에 살면서 그가 겪었던 굶주림과는 대조되는 일을 아버지 집에서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풍요로움을 맛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굶주림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먹는 것이 풍요로웠는데요. 그것만 풍요로운 게 아니에요. 은혜도 풍요로워요. 받아들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매를 맞아야 되고 종들이 사는 집에서 살아야 되고 종들이 입는 옷을 입어야 되고 종들처럼 일해야 되는 게 세상의 논리예요. 만약에 세상이 대처하는 거라면.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죠. 그 은혜의 풍요로움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요,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요. 너를 받아주겠어? 네가 이전에 했던 일을 생각해봐. 새로워질 수 있겠어? 사람들이 너 욕하면 어떻게 할래? 그 소리를 물리치고 나아가야 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께 큰 실수를 저지른 두 제자가 있었죠.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버렸던 가룟유다, 가장 신임을 받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을 해요. 또 수제자로 일컬어지던 베드로도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사람들 앞에서 모른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저주까지 해요, 예수님. 두 사람의 죄를 저울에 달아보면요, 비슷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아요. 회복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은혜가 풍요로우신 예수님인 것을 모른 거예요. 마귀는 그걸 모르게 해요.
우리에게 결코 우리가 회복될 수 없고 새로워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마귀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회복으로 나아가요. 이 누가복음의 비유를 기록한 누가에만 그런 기록이 있는데,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안쪽에서 신분을 받고 계시던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봤을까요? 막 실망스러우면서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렇게 쳐다보셨을까요?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 눈빛을 받기 때문에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부끄럽지만 기다렸고 회복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시는 분, 풍요로움을 가지신 분. 여러분, 어떤 궁핍함과 어떤 굶주림을 겪든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들이 회복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 회복이 있고 쉼이 있고 사랑이 있고 환대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집들도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가면 맛있는 음식이 있고 쉴 수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힘든 일을 겪고도 집에 돌아와서 쉬게 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데, 그런 집과 같은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근데 풍요로움이 있으시고 은혜의 풍요로움, 부족함이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이유가 되고 힘이 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플로이드 맥글랑이 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스왑이라는 청년이 시골에서 살았는데 너무 시골 생활이 너무 싫어서 대도시 방콕으로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떠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가서 반듯한 일을 한 게 아니라 마약을 팔고 또 인신매매를 하는 일에 연루가 되고, 그래서 이제 돈을 벌었는데요, 이런 돈을 여러분 제대로 쓸 리가 없잖아요. 쾌락을 위해 쓰고 탐욕을 부리고, 그러다 가진 걸 잃어버리고 사기를 당하고 또 경찰에 연루됐다라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이 쓰레기 처리장 옆에 있는 무너져가는 오두막집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 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의 명을 거절하고 떠날 때 내가 너 오는 걸 기다릴게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근데 여전히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릴지, 자기가 돌아가면 환영해 줄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방콕에서 행하던 일들을 그 말레이시아 국경 근처에 있었던 마을에까지 그 소식이 퍼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돌아는 가고 싶은데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가지고 먼저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저를 받아들여 줄지 모르겠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고향을 지나가는 기차를 타고 갈 텐데 저를 아버지가 받아들여 주실 거라면 집 앞에 있는 포퓰러 나무에다가 흰 천을 걸어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밤기차를 타게 됩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서 아들이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맞아들여 줄까. 그래서 앉아가지고 막 안절부절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에 있는 사람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물어보고 자기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차가 고향 마을에 들어섰는데 아들이 밖을 볼 용기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죠. 마을에 포퓰러 나무가 있는 집은 우리 집뿐인데 거기에 흰 천 하나가 걸려있는지 좀 봐주십시오.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밖을 쳐다보더니 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무에 천 하나가 걸려있지 않다.
온통 가지마다 흰천이 다 걸려있다. 그 말을 듣고 이 수아씨 밖을 쳐다보니까 아버지가 문 밖에 나와가지고 하얀 천을 흔들면 혹시라도 그 나무 못 볼까봐 아버지가 하얀 천을 흔들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즐겁게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차가 마을역에 도착하니까 기차역으로 아버지가 달려나와가지고 기차에서 내리는 아들을 안고 너무너무 기뻐하셨다. 여러분, 수아의 아버지,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아들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고 이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우리가 모습이든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고 잘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분이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여러분 집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환대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로 나가는 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아들처럼 용기를 내서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안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풍요로움을 맛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들을 입맞춰 주시고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삶은 흉년과 굶주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돌아와 그 어떤 거짓의 소리도 우리가 하나님 영향받지 말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께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집 밖에서 계속해서 기다리시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고 지금도 하나님께 나온 우리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잘 왔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맛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안아주시고 입맞추시고 귀한 것을 내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한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주님께로 나아가 풍성함을 맛보기로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